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생명으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육체는 시공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축복하사 시공간이 초월되어지는 그 축복을 저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보좌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보좌의 권능으로 우리 각 심령 위에 교회 위에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진 그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게 하시고 담겨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개개인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들이 치유되어지며 우리의 환경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방하며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며 우리를 육신이 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파괴시켜 주옵소서. 파멸시켜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것으로 심겨지고 건설되어지고 세워지는 복된 시간으로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하며 부족한 종의 주인이신 하나님 종의 입술을 생각을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복음을 주셨어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하나님은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복음은 곧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는, 복음에 관한 스토리는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졌고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영원한 미래가 되어집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과거고 현재고 미래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에게 이렇게 잡혀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구나. 나의 과거는 내가 알고 있는 그게 내 과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과거구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현재구나. 아멘. 내가 알고 있는 지금 내 수준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현재예요. 아멘. 그렇다면 미래는 걱정할 게 없죠.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가 미래니까. 아멘. 그분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토부의 현장으로 지금 우리 모두를 끌고 갔어요. 아멘. 그러니 우리의 염려할 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현실의 문제를 주죠. 현실의 어떤 상황을 주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다가 그 사건을 이야기하다가 시공간에 갇혀버려요. 이 시간에 갇혀버려. 문제가 있는 이 시간에 갇혀버리고 상황이 있는 이 환경에 갇혀버려요. 그런데 원래 우리는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시공간에 갇혀질 존재가 아니라 과거가 예수고 현재가 예수고 미래가 예수라면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 권능을 주셨는데 우리가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갇히지 않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여러분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렇더라. 하나님이 저의 삶을 두고 저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렇구나. 인생은 갇히는구나. 시공간에 갇히는데 무엇 때문에 갇히냐? 내가 바라보는 그 문제, 내가 생각하는 그 사건 때문에 그 시간에 갇히고 그 공간에 갇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유라는 날개를 타고 그 문제를 뛰어넘고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시간을 뛰어넘고 그 환경을 뛰어넘고 그 공간을 뛰어넘어서 정말 마음껏 날 수 있는 게 우리인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문제에 집착하게 하고 상황에 집착하게 하여 우리를 가두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의 첫 메시지. 갇히지 마라. 너는 갇힐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육신을 입고 너희 가운데 오지 않았느냐.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2000년 전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인한 그 고통과 십자가로 모든 절정을 이루셨어요. 복음의 절정 갈보리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절정 갈보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이야기 속으로 부르세요. 그 복음 속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아멘. 누구든지 아멘. 언제든지 나의 이 복음 속으로 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요.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고 계세요. 정말 놀라운 은혜죠. 아멘. 근데 초대받은 우리는 뭐 할 거 없어요. 옷 갈아입을 것도 없어요. 내가 무엇을 내 죄를 가릴 것도 없어요. 그냥 그리로 가면 돼요. 이 모습 이대로 가면 그분이 그 앞에서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허물을 다 가려주는 옷을 입혀주시고 웰컴, 애니타임 웰컴. 그래서 우리는 몸을 돌이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구약이라는 수많은 이야기를 인물을 통하여 이야기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오늘 야곱의 이야기도 인생 이야기도 결국은 우리에게 복음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체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야곱이란 인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가나안 안에서 태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언약 안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 우리는 언약 밖에서 태어났는데 어떤 게 맞아요? 언약 안에서 여러분 언약 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려운 질문이니 속으로만 대답해요. 여러분 언약 안에서 태어났어요? 언약 밖에서 태어났어요? 대답을 못 하겠죠? 자, 우리는 육신으로 볼 때는 언약 밖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너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미 선택됐어.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는 가나안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야곱과 같이. 야곱이 온전하게 거듭나기까지는 세월이 있었지만 분명히 태어난 건 가나안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갔어? 가나안 밖으로. 가나안 안에 태어나서 가나안 밖으로 나갔다가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가나안 안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인생 여정이 우리 인생 여정하고 어떻다? 똑같다. 똑같다. 그런데 여기에는 야곱의 의지가 없었어요. 야곱의 탐욕은 존재했어요. 야곱의 욕심, 야곱의 쟁취하고자 하는 이런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는 가나안 밖으로 나갔고 그리고 밧단아람에서 20여 년 넘는 세월 고생했고 그러나 그가 돌아오는 구비마다 누가 있었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어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도망가는 그 길에 결국 스스로의 탐욕으로 인하여 도망가는 환경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도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이끌어올게 라고 언약을 주시면서 베델 언약을 약속하세요. 야곱은 밧단아람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돌아올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권고하셨죠. 주변의 환경을 통하여서 권고의 음성이 있었고 돌아오는 모든 여정 속에도 그는 외삼촌과의 위험한 순간, 형과의 위험한 순간, 세겜성의 고비 그 모든 순간들, 사건들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결국 그를 그 환경, 그 인물, 그 사건을 통하여서 사건이 주목하는 바 베델을 향하여 사건이 주목하는 바 가나안 안 헤브론까지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여기서 보여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 뭔가 잘 되고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왜 여전히 우리 인생 속에는 문제가 있냐? 문제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를 힘들게 한 문제 같지만 힘들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갈 바를 지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각각 제 길로 가다 문제를 일으켜요. 각각 자기의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기타 등등으로 문제를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선은 그곳에서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목적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가자. 오늘 사건도 그래. 그러니까 우리에는 우리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그 일에
그 사건에 주목하지 말고 그 사건이 무엇을 지목하는지, 그 사건이 나에게 어디로 방향을 트는지를 바라보면 우리는 문제에 갇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세요. 사건을 통해 어디로 부르시는지 주목하여 보라. 사건을 통하여 어디로 가야 되는지 너의 길을 자세히 들여다보아라. 네. 그럼 그 사건 속에 그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길이 있어요. 목적지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야곱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식대로, 내가 정한 나의 법, 나의 룰, 나의 취향, 나의 선택, 그러면서 지금껏 살았어요. 근데 결국 그 모든 건 어떻게 스스로를 가두는 법이에요. 나의 원함, 내 식, 나의 취향, 나의 선택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로 하나님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내가 만든 나의 틀, 나의 나라, 나의 법. 우리는 야곱과 별반 차이 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다시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내 법에 갇혀서 나의 원함대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설계하지 않았고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고 이 땅에 보내지 않았어요.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정말 거룩한 권능 있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 나라, 그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증거를 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에요. 예수님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있고 그 안에 나의 본래의 모습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의 법이 아니라 그분은 늘 하나님 나라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 나라의 사이클을 맞추고 이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대로 살았어요. 그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 그러나 나의 능력이 너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할 수 있어. 그리고 나의 능력 가까이서 나와 동행하면 그렇게 돼.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가둔 내 나라의 법을 깨부수고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나라,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나의 틀을 깨부수고 하나님 나라의 법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그 삶을 우리가 그럼에도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자꾸 오늘 기도했지만 옛 것으로 돌아가요. 이게 얼마나 힘이 좋은지 조금만 손을 놓으면 팽 하고 돌아. 고무줄 당겨 감아놨다가 놓은 것처럼 쏜살같이 돌아가요. 돌리기는 오래 걸리는데 돌아가는 건 쉬운 거야. 근데 그럼에도 그런 우리임에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옛날로 돌아가고 옛 것을 또 취하는,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죠. 돼지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우리의 삶도 뭐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이유는, 소망이 있는 이유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여서 기어이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더 좋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계세요. 그 증거가 오늘 이 사건이에요. 이제 길 헤브론으로 향하는 도중에서 라헬이 해산을 하게 돼요. 해산을 하게 되는데 난산에다가 노산이 되어진 거죠. 왜냐하면 요셉을 낳고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래서 결국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 요셉이 라헬이 이랬거든요. 그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다 보면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야곱의 12아들 이름은 기도해서 지은 이름이 하나도 없고 당신들의 한 맺힌 이름이에요. 르우벤도 그렇고 내가 이제 아들을 얻었으니 남편이 나와 함께 하겠다. 이제 나도 자랑할 게 있다. 나도 아들 하나를 얻었다. 요셉, 우리가 좋아하는 그 요셉이란 이름조차도 하나님 나한테 아들 하나만 더 주세요. 라헬이. 그러니까 이 네 여인들의 한 맺힘, 이 여인들의 간절한 육신적인 소망이 그 아들의 이름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행하지. 근데 태어났는데 라헬이 앓은 거야. 내가 죽는구나. 근데 이 베냐민은 라헬의 기도 응답이죠. 라헬이 요셉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 땡큐 내게도 아들을 주셨네요 하고 이름을 줬으면 되는데 하나님 아들 하나만 더 주세요. 아들 하나만 더 주세요. 그게 요셉이란 이름 뜻이거든. 한 개만 더 주세요. 이게 요셉이란 이름 뜻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기어이 라헬의 소원은 들어주셨어요. 근데 라헬은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라헬이 마지막에 죽어가는 걸 알으니까 베논이라고 친 거예요. 베가 아들이에요. 논이가 슬픔이에요. 이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다. 내가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니까 슬픔의 아들이라고 치면 여러분 정말 평생을 베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 이 아들은 저거 자체가 영적 문제가 오지. 내가 우리 엄마를 죽였구나. 엄마를 죽인 자식이 나구나. 슬픔의 아들이구나. 근데 정말 야곱은 라헬을 누구보다 사랑했죠. 그렇다면 이 이름을 라헬이 원하는 대로 베논이라고 해줘야 돼요. 근데 오늘 야곱은 베냐민이라고 불러요. 베냐민. 똑같죠. 베는 아들이죠. 야민은 뭐예요? 야민 오른손. 슬픔의 아들인 이 아들을 나는 하나님의 오른팔에 맡긴다. 너는 나에게 슬픔의 아들이라 불러라 하였지만 나는 슬픔의 아들이라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팔에 맡기는 아들, 하나님의 은혜의 팔에 맡기는 그 아들로 이 아들을 성장시키겠다는 야곱의 결단인 거죠. 야곱의 의지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우리 인생 속에 슬픔이 오기도 해요. 아픔이 오기도 하고 고통이 오기도 하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와요. 근데 그 아들을 그냥 우리가 논의로 배논의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에게는 영원히 내 인생 속에 논의가 되는 거야. 슬픔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무슨 본? 배논의가 아니라 베냐민이다. 나의 오른팔에 맡겨라. 아멘. 나의 은혜의 팔에 맡겨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 역사를 이룰 12지파의 하나로 내가 그 아들을 아멘. 세우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 있는 그 모든 일들 이제는 논의가 아니라 배논의가 아니라 누구? 베냐민. 오늘부터 우리 인생엔 슬픔이었어요. 아픔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아니구나.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아들이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연약한 것 같고 정말 죽음과 맞바꾼 그런 인생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인생, 하나님의 은혜의 팔에 맡겨진 인생,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진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현재의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베냐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진 아들, 권능의 팔에 맡겨진 아들. 오늘부터 우리 인생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아멘.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라헬은 죽어가는 그 아내의 마지막 유언이라면 당연히 야곱은 베논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 아내를 위하여 7년을 봉사했고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 안주인 중에 모든 주동적인 역할은 라헬이 다 했거든요. 야곱 오늘은 이 방에 가세요. 저 방에 가세요. 이런 질서를 라헬이 다 했다고. 그 정도로 권한을 라헬에게 줬는데 그 아내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이 아들을 베논이라 불러주세요 라고 했을 때 야곱은 그 사랑하는 아내의 유언을 지켜야 돼요. 근데 야곱은 이제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너도 나도 슬픔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왜? 헤브론으로 돌아가는 이 길, 언약으로 들어가는 이 길에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지 슬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세요. 앞으로도 오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일에 있을 수 있지만 베논이가 아닌 누구? 베냐민. 우리 인생은 베냐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맡겨진 자. 여러분 이제 사건을 만났어요. 사건을 만나고 일을 만나고 지금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지금 베냐민의 탄생을 맞이했어요. 베냐민은 라헬의 오랜 기도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의 12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나안의 12지파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설계도 속에서 이 아이는 베들레헴 헤브론으로 가는 노중 마지막에 탄생한 아들인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기어이 이루시는구나. 기어이 하신다는 거야. 아멘. 당신의 설계도를 기어이 완성시키세요. 아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로 막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 모든 것을 끌어엎어서 토부를 이룰 수 있는 전능자라는 거야. 창조의 아멘. 권능이 그분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그 하나님을 아멘.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여정은 아름다운 아멘. 믿음의 여정이 되어지는 거야. 이 왜 12이어야 되나요? 계시록에 보좌 옆으로 12지파가 있거든요. 신약으로 와서 12제자를 이루었고, 그리고 이것이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보좌 옆에 또 다른 보좌를 이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결론은 12이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결론은 신약의 12제자였어요.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24장로를 통하여 세세무궁토록 우리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일을 이미 설계해 놓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기어이 이루세요. 12를 이루세요.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은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화 이룰 증인으로 설계하셨으면 그건 세상에 그 어떤 방해가 있어도 기필코 이뤄내시는 아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열심은 그걸 기어이 이뤄내세요. 아멘.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할렐루야. 끈질긴 추적은 아멘. 기어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아멘.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시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이제 라헬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럼 우리는 목적지까지 라헬이 같이 가는 걸 얼마나 야곱은 소원했겠어요. 우리 조상들의 무덤에 같이 묻히자. 근데 하나님은 라헬을 그곳까지 끌고 가지 않고 라헬 도중에 베들레헴 길에 라헬을 묻으세요. 그러면은 이 베들레헴은 어느 곳이냐? 우리가 1차적으로 나오미 알죠? 룻기의 주인공인 나오미와 그 남편과 아들들이 전부 이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가 베들레헴 사람이냐? 이세, 다윗의 아버지 이세가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누가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다윗이 태어나요. 또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이 믿음의 조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많은 열매들을 이루어 나가세요. 라헬의 일로 인하여서 그곳에 묻히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개인적인 그런 일들을 떠나서도 하나님은 기어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봐야 될 게 뭐냐면 죽음과 생명은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베들레헴 노중에서 태어나고 죽어요. 베들레헴 그곳에서 예수가 태어나고 또한 예수가 죽어요. 생명과 죽음은 우리는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시간을 이렇게 봐요. 과거, 현재, 미래로 보니까 60년 전에 태어났고 지금 60년 세월을 쭉 살아와서 나는 이만큼 있으니까 죽음은 이만큼 뒤에 있겠다. 이렇게 우리는 시간을 쭉 늘여놓고 보니까 생명이 태어난 건 오래전, 죽음은 저 멀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생명과 죽음은 하나예요. 가까이 있어요. 태어났다, 이미 그 안에 죽음이라는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 거야. 그래서 살아요. 근데 무엇을 향해 살아요? 죽음을 향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왜 묵상하느냐? 그 죽음은 내 삶을 경건하게 만들거든요. 그 죽음은 나로 하여금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 앞에서 타이트하게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내가 영원히 살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삶을 막 살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언제 죽을지 몰라. 그렇다면 날 계수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날을 우리는 좀 더 언약화시키기 위하여 복음화된 삶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내 삶에 대하여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멀리 두면 안 돼요. 죽음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죽음을 두려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죽음을 가끔 묵상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 앞에서 내 인생에 대하여 겸허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을 더 많이 가란 말씀을 하셨죠. 왜? 그곳에서 우리는 더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잔치집보다는 우리가 어디 가면 더 우리 인생이 이렇게 겸손해져요. 장례식장에 가면은 이렇게 뭔가 숙연해지고 생각하게 되죠. 와, 어제까지 같이 밥 먹던 사람이 오늘 죽었네. 인생이 별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묵상은 어디 가서 더 많이 되냐? 죽음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를 유익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죽음 속에 생명이 있고 삶 속에 죽음이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했지만 베노니가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이 이름을 개명해줘요. 자, 이 말은 야곱이 결단한 거예요. 내가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 슬픔의 아들로 지어진 이름이 야곱의 손에서 베냐민으로 불러져요. 이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이제 야곱이 수많은 세월과 수많은 사건들을 통과하면서 그렇구나. 내 인생은 내 인생의 것이 아니었네.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인생,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고 있는 인생인데 그래, 슬픔을 슬픔으로 두지 않겠다. 고통을 고통으로 머물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맡깁니다. 은혜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맡깁니다. 야곱의 고백이에요. 베냐민이란 이 아내의 죽음을 두고 이 아이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바꾼 건 야곱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더는 슬픔에 머무르지 않겠다. 더는 내가 문제와 씨름하는 자가 되지 않겠다. 더는 내가 사건에 헤매이는 자가 되지 않겠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향하여 나는 이제 이 믿음의 여정을 킵고잉 하겠다. 나는 야곱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이렇게 생겨나는 슬픈 일이 있어요. 아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그대로 두지 마요. 야곱처럼, 오늘 야곱처럼 슬픔을 슬픔에 두지 말고 어려움을 어려움에 두지 말고 힘든 일을 힘든 일에 두지 말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돼요. 하나님이여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팔에 나의 슬픔을 맡깁니다. 나의 아픔을 던져놓습니다. 이제 나는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문제로부터 자유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베노니로 두지 말고 베냐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적으세요.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어졌다. 그리고 여기로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환경을 여러분이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바다다, 이건 육지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해놓고 물아 모여라, 너는 바다다. 흙들아 모여라, 너는 땅이다. 솟아나라, 산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모든 동물들을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에게 있었고 아담에게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회복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어져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의 인생, 예를 들자면 아유 내 팔자야, 그러면 여러분은 그대로 가요. 내 인생 슬퍼, 내 인생은 왜 그렇게 쪼그랑망태이가 됐지? 그러면은 그렇게 되어져요. 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경고해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의하라는 경고의 말씀으로도 주신 거예요. 물론 이걸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도 되지만 또 하나는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야. 네 인생을 어떻게 불러낼래? 네 환경을 너는 어떻게 불러낼래? 네 주변을 너는 무슨 이름으로 불러낼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나 자신을 부를 때에 베냐민으로 부르시고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들을 부를 때에 여러분 입속에서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로 주변의 것들이 불려지는 그런 귀한 은혜 있게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시겠죠? 부르는 대로 뭐가 된다? 이름이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르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것이 그에게 운명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미래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과거고 나의 현재고 나의 미래라고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내 삶에 들어가서는 그 옛날 그거 없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생각하면 지금도 아파. 그러면 여러분은 그 과거를 아직 개혁하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둔 거예요. 그대로 두고 내 입은 계속해서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면 다 끝난 거예요. 그 아팠기 때문에 내가 예수가 된 거예요. 내가 예수가 됐다는 게 아니라 아팠기 때문에 그 과거는 예수로 재해석되어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정말 우리의 부르는 이름, 우리의 언어 정말 개혁하고 언약 안에서 축복의 언어가 되어지는, 진짜 언약의 입술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 슬픔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다시 길을 떠나야 돼요. 소원과 라헬의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그리고 그를 정말 무덤에 제대로 묻지도 못하고 그냥 길가에 묻었다고 얘기했어요. 그 이전에는 땅을 사서 묻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라헬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가야 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길가에 그를 묻어두고 묘비 안에 딱 세우고 길을 떠나요. 어쩌면 야곱은 이곳에 다시 못 올 수도 있어요. 죽기 전에 다시 못 오는 그 길에 아내를 묻어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고 가야 할 목적지가 있으니까. 전내나는 암소 둘을, 새끼 둘을 놔두고도 길을 가야 되는 게 우리 언약자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길을 떠나고 싶었겠어요. 아내가 죽을 때 어쩌면 야곱은 그의 죽음 앞에서 울었을지도 몰라요. 나도 같이 가지. 나도 갔으면 좋겠다. 뭐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길은 나서야 돼요. 왜? 목적지가 분명하니까. 슬픔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길을 나서는 인생. 이게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맡긴 자의 인생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건 또 다른 말로 야곱의 신앙 성숙이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되어질 이정표가 우리에게 되어지는 거야. 디렉션이 되어지는 거다. 너희들도 야곱이 이와 같이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머물러 두고 길가에 묻어두고 길을 나서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더 이상 슬픈 인생이 아닙니다. 아픈 인생이 아니에요. 라헬은 죽어가면서 슬픈 아들이라고 불렀지만 그러나 야곱은 그 아들을 슬픈 아들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의 아들로 묶어뒀어요. 바로 우리가 오늘 그 결단을 해야 돼요. 그렇구나. 나는 슬픈 인생이 아니다. 나는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다. 나는 아픈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인생이다. 내 자녀는 아픈 인생이 아니고 슬픈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에 맡김받은 인생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팔에 축복의 팔에 맡김받은 인생이다. 여러분이 고백하고 결단하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문제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마세요. 금세 야곱처럼 그냥 그 땅을 벗어나서 언약이 지시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길이고 이게 신앙인의 특권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그 자리에 슬픔이 끝이 아니기에 아픔이 끝이 아니기에 우리는 거기서 털푸덕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 베들레헴이 목적지가 아니라 나의 목적지는 헤브론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묻어두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정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어요? 그죠? 비 맞지 않고 피는 꽃은 없어요. 온상 안에 있어도 그들은 비를 맞아야 돼요. 그러면서 꽃은 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 게 있어요. 바람은 그치게 돼 있고 비는 그치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야곱이 힘겨운 숱한 세월이 지났지만 아픔과 슬픔에 휩싸였지만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시간. 하나님이 준비해준 최고의 시간 속으로 인도받는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아픔 같지만 곧 열매 맺을 계절이 돌아온다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오늘 야곱은 큰 힘든 시간을 맞이했어요. 그럼에도 길을 나서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최고 축복의 시간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바람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비에 젖은 모습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성장시켜서 열매 맺을 그 자리로 그 시간 속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헤브론에 돌아왔어요. 근데 이삭이 이제 아버지 이삭의 임종을 맞이하게 돼요. 그럼 야곱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잃게 돼요. 다 잃게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해요. 완벽한데 어떤 완전함이 그곳에 있느냐. 이삭을 데려가요. 야곱과 화해한 이후에 야곱과 에서가 화해된 이후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죽음을 허락해요. 만약에 화해되지 않았다면 야곱은 위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본향에 오기 전에 이미 화해시켜 놓고 아버지의 장례를 두 형제가 나란히 치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토부의 시간을 만들어 놓고 이삭을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의 작업은 멋져요. 우리는 그냥 그 주어진 그 한 시간 때문에 입 아픕니다. 주어진 그 한 시간 때문에 I am so happy. 주어진 그 시간 때문에 몹시 신나요. 이러고 그냥 우리는 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가는데 와, 이 긴 시간을 보니까 결국 하나님은 무엇을? 토부를 이루신 거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자리로 인생들을 끌고 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늘 결론을 가지고 오늘을 바라보면 돼요. 오늘을 가지고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건 어떻게 될까? 하지 말고 결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결론을 가지고 오늘을 본다면 아, 과정이구나. 여정이구나. 지나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어? 비 맞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어? 결국 이건 나를 꽃 피우는 그거야. 왜? 결론이 아니까.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삭의 죽음을 표현했어요.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열조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내 백성이란 뜻이에요. 나의 원래의 백성들, 나와 함께했던 내 국민들이 있는 그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이 땅의 사람이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있는 그곳으로, 나의 백성들이 있는 나의 나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열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이 열조라는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소환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히브리의 단어에는 부르다는 뜻이 있어요. 부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이라고 표현하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부른다는 뜻이에요. 콜링한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보면 소천이라는 표시를 써요. 누구가 소천했어요 라고 했을 때 그 소자는 불렀다는 얘기야. 불러서 하늘에서 불러서 갔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하나님이 불러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야 우리 이 땅에서는 죽음이라는 일이 이루어져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도 정말 생사화복의 절대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잠깐 우리가 하나가 빠뜨려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열조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 사건이 더 있었어요. 야곱이 길을 가다가 에델망대에 멈춰요. 라헬이 죽은 이후에 길을 나섰어요. 근데 세계만 머물렀듯이 또다시 에델망대를 지나다가 거기서 장막을 쳤버려요. 잠시 머무는 게 아니라 장막을 쳤다는 건 일정 기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장자 루벤이 빌하를 통간하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서모, 자기의 서모를 새엄마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버지의 와이프를 겁탈하는 사건이 에델망대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강간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세겜 땅보다 어쩌면 더 무서운 사건이 에델망대 근처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 가족 간의 일은 굉장한 의미를 품고 있어요. 이건 제가 오후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하고 넘어갈 일들이 아닌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인데 잘 보면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리고 야곱은 또다시 침묵하세요. 야곱은 이 일에 자기 와이프가
아들에 의하여 겁탈을 당했는데도 야곱은 딱 입 다물고 다시 헤브론을 향하여 길을 났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야곱이 죽을 때까지 이거에 대하여 말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누가 들었더라? 이스라엘이 들었더라. 야곱이 들었으면 세겜성처럼 너희가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너희가 나를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다, 막 이렇게 시몬과 레위에게 막 퍼부었듯이 르우벤을 데려다 놓고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천하에 때려 죽을 어쩌고저쩌고 막 했을 텐데 누가 들었어? 이스라엘이. 변화된 이스라엘이 이 일을 들은 거예요. 자기 인생의 최대의 수모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입을 딱 다무는 거예요. 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이 일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르우벤을 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르우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가나안 땅까지 가야 12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계한 이 공동체 때문에 이스라엘은 입을 다물고 그 죄를, 그 문제를 끌어안고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사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야 하는 여정이 바로 이것임을 하나님은 알게 하세요. 그리고 열조에게로 돌아간 이삭, 열조에게로 돌아간 이삭,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야곱과 에서. 야, 하나님은 오는 도중에 라헬을 땅에 묻고 오는 도중에 자기의 와이프가 겁탈을 당하는 사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정 속에 또 도착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은 그냥 슬픔 위에 슬픔이고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또 충격이 오고 막 이런 와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건을 몰아칠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건을 몰아칠까요? 여러분, 사건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건을 목적화시킬 때가 많아요. 어떤 일을 목적화시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슬프고,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못 살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은 사건일 뿐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질 수 없어요. 문제는 문제일 뿐 그게 우리 인생의 어떠한 것도 되지 못해요. 우리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이용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 사건이 주목하는 바, 그 이야기가, 그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이야기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 야곱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고 하는 인생, 오늘 야곱이 만난 이 사건들을 통하여 야곱에게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면 라헬의 죽음도, 비라의 사건도, 오늘 아버지의 죽음도 야곱에게는 새로운 희망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은 야곱 시대를 여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요. 100세가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이 땅의 나이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 땅의 그 어떤 조건도 문제되지 않아요. 내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힘이 있거나 없거나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조건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기에는 어떤 것도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일에 뭐가 요만큼도 안 돼요. 우리가 잘한다 해서 구속 역사에 힘을 보태고 못한다 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속 역사에 힘을 빼고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볼 뿐이지 나의 그 어떤 수고와 나의 그 어떤 노력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요만큼도 보태거나 더하는 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은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제 제대로 된 언약의 조상으로 이제 너의 족장 시대를 내가 지금부터 열어갈게. 정말 감사하죠. 우리의 조건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이란 단어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나는 할 수 없네요. 내 것으로는 정말 어쩔 수가 없네요 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그게 진짜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연약함, 포기하고 싶고 놓고 싶고 더는 살고 싶지 않고
지금 야곱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런 야곱에게 됐다. 이제 시작하자. 왜? 이제 네 힘 하나도 없지? 네 계획 뭐 있을 거 없지? 이제 라헬로 인하여 네가 뭐 왔다 갔다 할 일 없지?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고 나서는 이제 한번 가보자. 너의 시대를 한번 가보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 일에 주목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우리에게는 목적이 되면 돼요. 그게 우리에게 방향인 거예요. 사건이 방향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껏 문제가 방향이어서 힘들었거든요. 사건이 우리에게 방향이 되었기 때문에 틀리게 갔고 엉뚱한 길로 가서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알았어요. 오늘부로. 아니다. 그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어떤 거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그게 되어진다는 게 우리에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너무 멋있죠? 포기할 수 있는 그 나기, 포기하고 싶은 그 환경에, 포기하면 딱 죽겠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자. 이제 타임 투 스타트, 우리에게 시작하자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누구를 통하여? 야곱의 이야기를 보고 야곱의 이야기 속에 녹아있는 복음을 보고 야곱의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니까 아하 그렇구나 알게 되어지는 거죠. 야곱에게는 드디어 시간표가 온 거예요. 마침내의 시간표가 온 거죠. 근데 이것도 야곱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누구?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은 나름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나름의 인생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태어났어요. 각자의 태어난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속에서 태어났고 그런 이야기 속에서 자랐고 또 그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또 죽게 돼요. 근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이야기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분. 우리 인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인생 속 각양각색의 스토리는 누가?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잘못됐고 우리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그러진 생각들이 잘못된 걸 선택해서 잘못된 것들이 우리 안에 펼쳐져 있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헝클어진 우리의 이야기를 모아서 가장 아름다운 토부의 이야기가 되게 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 안심하세요. 진짜 여러분의 일들에 안심하시고 평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죠. 성경을 통하여. 그러하듯이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도 하나님은 전달될 인생 이야기로 지금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작품 인생이에요. 우리의 수준과 관계없이 우리는 작품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작품으로 이 땅에 오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좌절하지 마세요. 좌절한다는 건 잘못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을 보고 그냥 아유 이런 건 잘못 해석되어져서 그래요. 진짜는 어디로 가는 길? 작품으로 가는 길. 진짜는 토부를 향하여 가는 길.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권능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지금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멋지게 승리하세요. 누구로? 베노니가 아닌 베냐민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팔에 의탁합니다. 은혜의 팔에 맡깁니다.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 할 말 있는 증인들, 전달되어지는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를 세우고 계심을 감사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내가 무엇이건